말씀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적 세계관, 그중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결혼했는데 부부가 성경적 결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파혼한 얘기를 듣습니다. 술과 담배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요, 갖은 폭언과 폭행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심지어 외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녀가 데이트하면 의뢰의 성관계를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제 의식이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은 어느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고 병들면 온몸이 병들고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칫 나의 방종한 생활이 아간의 범죄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분법적이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그와 같이 이분법적인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특징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일반 직장 일과 사업은 순전히 세속적인 일처럼 간주합니다. 교회의 일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일상적인 일은 하찮게 여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주중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낙태를 권합니다. 기독교 교사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교육 이론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기독교 사업가이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찌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성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의 환경 아래서 자랐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세속적인 세계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예,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넘어가냐? 다시 해볼까요? 세계관이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산물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입니다.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바라보죠. 같은 세계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세상이 보입니다. 세계관은 이론적으로 학습된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종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기독교가 실제 모든 주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사에는 사실과 가치, 이런 이분법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반 계시로 보면 반드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종교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 개인의 구원의 메시지로서, 둘째, 세계를 해석하는 렌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구원은 강조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배의 감동은 주일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고 한 주 내내 무의식적인 세속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리된 사고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속에서 늘 세상을 지배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세계, 이분법적 사고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서 이론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물질과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영원한 이성이 형상이라는 상층부, 이데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무형상, 형상이 없다는 이 물질이라는 하층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것은 이제 AD 2세기, 3세기에 와서 성행한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이 영혼의 영역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완전히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죄와 악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고 지식이 부족해서 온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죄와 영혼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한 몸의 쾌락을 거부해서 영혼을 고양시키는 금욕주의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성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영지주의 세계는 4세기 와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2층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비물질의 세계인 형상이 상층부에 있고 그보다 열등한 물질적인 창조 세계가 하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육체의 노동은 기도와 명상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은둔초라 수도원에서 하는 삶보다 낮은 차원에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3세기 중세 시대에 와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자연 은총이란 이원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퀴나스는 상층부에 은총을 얹고 하층부에 자연을 두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본래부터 열등한 것으로 보는 불났던 사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긴 했지만요. 창조물, 이 자연이 선한 창조물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퀴나스 이런 주장은 중세에 그토록 유행했던 금욕주의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보다 성경적 견해를 회복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 응총의 이 이원론은 실질적으로 중세의 이층적 영성을 강화하는 데 결과를 초래했고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보면요, 16세기 와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연 은총의 이원론에 함축된 영적 엘리트주의를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조에 대비시키는 이 이층 구조를 무너뜨리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학관 가르침으로 대치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일과 같은 창조 질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그리고 중세 소명이란, 중세까지만 해도 이 소명이란 단어가 사제, 수도사 그리고 수녀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상인, 농부, 뜨개질하는 사람 그리고 주부 등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 은총의 이원론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고 방식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와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 물질과 정신 사이에 뚜렷한 이분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속적 이원론의 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즉 상층부는 영, 사고, 감정, 의지와 같은 정신을, 하층부는 물질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만 믿을 수 있는 팩트,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성을 절대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초월적인 기적을 대할 때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격화시키고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주의 반등이 낭만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도덕, 윤리, 여러 가지 아름다움, 예술, 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인의 진화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 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기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세속적인 사고의 영향을 우리도 또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모양만 다를 뿐 역사 속에서 늘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청업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지에 이상한 것들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수록 타락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이분법 논리에 우리 또한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단일한 이 틀 속에 통합하는 세계적 관점, 즉 성경적 세계관의 도구 상자인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으로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 의료직을 떠난다고 하는 어떤 의사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일만큼이나 의료직이라는 전문직 그 자체가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아를 격려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을 이루는 창조, 타락, 구속,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도구 상자 창조는 기독교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전체 유일한 근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의 근원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삶을 영향을 주는 이 도덕,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예술, 논리학,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성경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창조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응과 연관되었습니다. 고든 클라크는 악과 무질서는 물질 세계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 불순종이 인간의 눈이나 귀를 멀게 한다고 그런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지성은 마음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존재 전체를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될 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그분의 계시된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보신 바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전체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실제가 본래부터 선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곧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으로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손상되고 오염되는 것이 곧 타락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비관주의와 부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율법 폐기론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가 지닌 가장 흔한 불균형은 타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창조 대신 타락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죄라는 주제로 시작함으로써 죄책을 지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견해로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타락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죄의 파괴성이 그와 같은 끔찍한 절망과 슬픔을 낳았습니다. 창조 대신 타락에서 시작하면 구속을 설명할 방도가 없게 됩니다. 구속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당시의 본래 지위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타락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당신은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 방식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 세계관 중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세속적 세계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우리가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중심을 이룬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세계관의 첫 번째는 이신론입니다.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우주라는 시계가 일단 그 태엽이 감기고 시계추가 흔들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신의 창조 행위가 없어도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시계의 공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합리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 계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기적은 제거되고 도덕적 세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우주가 곧 신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진리와 동일시합니다. 힌두교의 보마 이러 사상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개인의 영혼이 곧 우주의 영혼이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만유의 근본을 물질로 보지 않고 정신을 봅니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데니와 같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무신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종교가 폐기되면 세계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됐을 때처럼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무신론 사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PC, 태블릿,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거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은 과학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학주의는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즉 윤리학, 신학, 철학은 개인의 정서와 맹목적인 신앙 혹은 문화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과학의 주장은 입증될 수 있지만 종교는 입증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원주의가 옳다면 피할 수 없는 5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이 존재하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후 생명은 없다. 윤리의 절대적 토대는 없다. 삶의 궁극적 의미가 없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학주의가 서구를 지배하면서 점차 세속화되었습니다.
서구 문화의 타당성 구조는 과학을 강조하고 종교를 경멸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의 권력 중추인 중추는 점차 종교를 사적이고 미신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과학주의는 특히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를 조롱하는 일을 퍼뜨립니다. 우리의 도덕적 영적 주장은 인지 영역 밖으로 추방하게 되는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학주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차이, 사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떤 진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그 진리가 있다 해도 그 진리를 알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종과 도덕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성적인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그러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가치 판단도 관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꽃이 사실과 가치가 있는데 이게 꽃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꽃을 바라보는 이 꽃의 어떤 가치를 보는가에 따라서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관적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개인의 의사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가치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은 놀랍도록 유용한 학문이지만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첫 번째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가설에 맞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실험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알아갈 수 있지만 실험이 불가능한 대상들은 과학이란 학문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학이란 학문을 벗어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험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정의로움, 공평함,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실험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리적 위치를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지 우리 배에 있는지 그 위치를 엑스를 찍는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CT 촬영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MRI를 아무리 촬영해도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가치가 없는 그냥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마음은 없는 거야. 그냥 잊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신이 없다, 있다 라고 직접적인 결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진화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이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신이 없다, 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 어떤 심령, 신이 없다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투과시켜야 합니다. 과학을
그래야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신이 없다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다가 어떤 철학, 믿음, 신념을 더한 그것이 곧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그냥 진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과 진화이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진화가 있으니까 신은 없다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과 유물론적인 신념에서 한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이고,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증거를 조금씩 찾아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찌됐든 간에 신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이자 철학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의 흐름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책 속에서도 깊이 파고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흘려보내는 작가,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5가지 있는데요. 이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근본 법칙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미세의 조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의식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과학은 도덕적, 합리적, 그리고 심리적 객관 법칙과 내재적인 가치 속성의 그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질서를 향한 첫 번째 단계를 나와 있는데요. 장차 그 색상과 세부상이 채워져야 할 미술가의 거친 그 스케치와 같은, 혹은 골조 공사만 끝내고 마무리 공사와 내장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축 건물과 같다고 월터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명하신 이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지혜는 규범적 창조 질서로 우주의 구조에 내재하고 인간은 그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세계는 혼란스러운 항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명령으로 조성된 질서, 정연하고 거주 가능한 우주, 곧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그분의 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살고 기동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시거나 인간 매개자를 통해 감접적으로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자연세계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과 제도, 창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국가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구원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신 결과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지구는 별 주위를 도는 평범하고 순수한 돌덩어리다라고 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한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10의 22승의 별들 중에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10조 개의 선진 문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저자 칼 세이건은 우리 은하계에만 100만 개의 사람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에너지원과 집중적이 공급되는 유기물, 물이 이 유기물만 있으면 필연적으로 생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되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만 있는 곳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도킨스는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세계를 보여주었다라고 러셀은 말합니다. 사피엔스의 유발하리라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아는 한 순수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류는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것이 없이 진행되는 눈먼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행동은 뭔가 신성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인간의 주관성을 그리워하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는 무신론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함축된 이 확고한 절망에 직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덕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하나님 없는 삶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뜻했다. 나는 언젠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부터 마음껏 행복과 쾌락을 추구해도 될 것 같았다. 60, 70년대에 걸쳐 성혁명이 시작되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찡그린 눈길을 의식할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쾌락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말로가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리고 관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지구는 대단히 특별하고 우리 태양은 비범하죠. 은하 내에서 지구의 위치조차 신기할 정도로 예상 바뀝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수십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냅니다. 바다와 협력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분배하여 기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지구 크기의 중력은 어떻습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데요. 대기를 이 지구 크기만 있으면 현재 이 크기의 중력이 대기를 붙들고 있을 정도로 크고 너무 많은 해로운 가스를 품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의 대기권 밖에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묶어두고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포유류 같은 생물에서 필요한 충분한 산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5%만 당기거나 늘려도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동물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 이 지구 옆에 있는 달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지금보다 컸으면 표면 중력에 높아져 산의 바위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져 지구는 점점 더 매끈한 구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2km 높이로
차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는 물로 덮인 수중 세계가 되어 죽고 맙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이유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태양빛을 받은 태양의 표면 때문입니다. 바다는 해안가의 늪에 소금기를 남기고 증발하여서 소금기를 조절합니다. 1993년 이 달이 지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달 궤도에서 오는 이 중력이 지축 기울기에서 안전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온화한 계절이 그에 가능한 것은 바로 달 덕분입니다. 달이 없다면 지축의 기울기가 큰 폭으로 변동되고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은 지구의 밀물과 썰물 활동을 늘립니다. 밀물과 썰물은 대륙의 영양소를 바다로 쓸어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미세 조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관해서 자연의 또 임의적인 물리적 규모의 기본 상수 형태로 100가지 정도의 독립적인 구체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 가지로 100억 분의 1만큼이나 크거나 작았더라면 우주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중력이 아주 조금만 컸다면 모든 별들이 너무 빨리 타버려서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작았다면 모든 별들이 너무 차가워져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식물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전자와 양자 질량의 비율이 조금만 크거나 작았다면 자기 복제 분자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종류의 화학 결합은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강력한 원자력이 조금만 더 강력했다면 생명이 필요한 원자핵이 너무 불안정해졌을 것이고, 만일 약간만 더 약했다면 수소 외에는 어떤 원소도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주의 확장 속도가 1경분의 1이라도 작았다면 우주는 붕괴되어 형태를 가지거나 생명을 지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지구가 자전하는데 24시간 이상 걸린다면 일출과 일몰 사이의 지구 온도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될 것입니다. 지구의 산소 수준이 조금만 적었다면 우리는 질식사하게 될 것이고, 조금만 많아진다면 자연 발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우주의 이 수치의 미세한 변화, 매우 민감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 근본적인 상수들에 부여한 수치들의 기적에 가까운 일치성은 우주가 설계된 것이라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 이론은 이 세상을 보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미세한 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의 몸의 인체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작은 이 식물도 굉장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하고 살펴보면 어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찰스 다윈은 이 세계가 설계된 것처럼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지 합리적인 설명 가치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신이 없다, 아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의 철학적인 생각이 과학이라는 것 위에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 복잡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한 것들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배제하고 설계를 한 그 주체를 배제하는 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적 설계 이론은 이런 복잡성 자체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고 설계한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목적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의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창조주 형상을 담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제 거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의 지배 영향 아래 살고 있는지, 교회 문 밖에 가서 개인 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혀 결정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세속적, 전통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경제이고 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구현되고 사회와 문화에 침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조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구속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주어진 그 목적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리고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하는 세계관의 관점. 이게 그 PPT 하면 좀 마지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실과 같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곧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하는 세계관. 저 성경적 세계관인데 그 도구 상자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업이나 전문직이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용기를 얻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한 주 동안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감으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결혼 앞에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 앞에서 어떤 진로 앞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